우리는 누구나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추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지혜를 얻어가며 진정 보람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일까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도 인생을 의미 있고 바르게 사는 지혜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기도했습니다. 진박에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큰 질문은 꼭 젊은 사람들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설령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오늘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없듯이 삶을 묻지 않고서는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늙어가고 잘 죽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또한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잘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복되고 보람된 인생 경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잘못된 인생 경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아주 탁월한 사업가, 어떤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세밀하고 놀랍게 경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때를 정합니다. 언제가 최고의 타이밍인지.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그렇게 정했어요. 기간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어디에서 할까도 정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할지도 정했습니다. 장사하여 목적도 분명합니다. 돈을 벌겠다.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미 시장 조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였고 최신의 트렌드와 사업 방식까지 익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경영자의 모습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멋진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한 경영 전략과 방식으로 이 계획한 사업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나라면 이 사람의 이 경영 계획에 어디를 바꿀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없는 계획과 경영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의 탁월함, 지식, 경험, 예측의 능력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실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없는 이러한 계획은 어리석은 인생 경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계획 자체는 괜찮습니다. 인생을 계획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계획하지 않고 그냥 막 살지 말고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의미 있게 바르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계획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 가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내가 이 비용을 어떻게 댈 수 있을지,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모든 자금 조달과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은 교만함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항상 교만함이 문제인 거예요. 교만함이. 그래서 교만함 때문에 분쟁하고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함 때문에 헐뜯고 허물어진다고 했어요. 교만함 때문에 이기심으로 경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인생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교만해지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경영하는 것을 내 뜻, 내 방식, 내 목적으로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아가 사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학업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재정생활도,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이 자기 뜻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저 골방에다가 딱 가두고 문을 잠궈놓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한 거예요. 내 인생의 집에 초대했어요. 하나님을 초대했으면 어디에 모셔야 돼요? 안방에 모시고 거실에 모셔야죠. 그래야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즐기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 구석 방에다가 딱 여기 계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고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밖에 없다면 인생 경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 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요일이 돼요? 나요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찾죠. 네, 위기 때 하나님 찾는 건 잘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합니까?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아 얼마나 내가 살 거냐, 더운 해가 뜨면 사라져
이 심오한 노래를 그때 누가 가르쳐 줬는지 하여튼 그 어린아이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노래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그런데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찬양이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 경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일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소출이 엄청 많았어요. 예년에 풍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이렇게 말해요. 혼잣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 내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부자의 이 말이 부럽습니까? 정말 이런 인생 대박 나면 좋겠죠? 그래서 평생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든든히 재물을 갖추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의 말은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미래, 내일 다 알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내일과 미래를 보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야고 사도도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우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봐도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농사를 잘 졌어요. 그리고 얻은 곡식을 창고에 잘 든든히 쌓아두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일했고 농사를 잘 짓고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 경영에서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내 곳간, 내 곡식, 내 영혼, 내 물건은 알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밖에 몰랐던 이 부자는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스스로에게는 말했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한 것을 준비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게 말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뺏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생명과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쳤던 것이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을 하면 결과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망하는 것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 그렇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경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봅니다. 천국을 살고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얻느라 영혼을 버렸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영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더 좋은 건 뭘까요? 영혼도 얻고 재물도 얻으면 더 좋죠.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재물도 얻고 영혼도 얻었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경영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섬기는 삶을 계획하고 경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의 일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차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니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실컷 마시며 놀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내 생명, 나라고 하는 존재, 내 가족,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경영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르고 복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혹시 있나요? 제가 이러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물어야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이죠. 자기 중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생의 보람과 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인생 경영에서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뜻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기 위해 내 삶과 가정과 교회는 물론 직장과 일터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죠. 인생은 언제 생겼다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50주년이 되면서 그때 꼬맹이고 막 그러던 사람이 커가지고 권사님 되고 이제는 벌써 장로님 되셔서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셨어요. 그때 일꾼이셨던 분들은 원로가 되시거나 또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이것이 인생이죠. 인생이 짧으니 힘 있을 때 실컷 놀자? 아니죠.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경영하는 성도는 인생을 깊이 통찰하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성공과 행복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실패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를 사는 것이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니면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날은 영원히 없다. 진짜예요. 아기 막 갓난아기 나가지고 막 젖병 물리고, 우린 두 아이가 연년생이기 때문에 그냥 젖병만 막 이렇게 소독하려고 해도 큰 짐이었어요. 막, 야, 이 젖만 떼도 좋겠다. 그러다가 아이가 걸어 다니기만 해도 좋겠다. 맨날 업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학교만 들어가면 좋겠다. 아이고, 아니에요. 청소년 되면 야, 더 힘들죠. 대학 가면 끝이 없어요. 제대하고 나면 아닙니다.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요. 네, 이게 부모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염려한들 자녀가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저 제 자녀가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담보로 미래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에 행복할 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지금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람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요? 사실 이게 영어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present입니다. 현재, present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곧 현재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것 죄죠.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다, 지혜로운 인생 경영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손에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계산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왜 선을 안 행했어 하고 죄인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선을 행해야 하는데 안 한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선행을 미루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굉장히 신앙이 깊었던 그런 분이에요. 이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데 이분의 그 모든 작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작품이라도 읽을 가치가 넘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3가지 질문에는 아주 짧은 동화 같은 그런 글이 있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 기억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네.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네. 우리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인생 경영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인생 경영입니다. 우리 인생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지금 오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나 지금 오늘 임합니다. 미래에 임하는 은혜는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임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다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시겠습니까? 우리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